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돌아가신 고 오카눔 목사님의 삶을 기리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시절에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던 최홍준이라고 부산에 내려가셔가지고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를 일으키셨던 그런 목사님의 오카눔 목사님에 대한 기억 한 가지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 최현준 목사님은 한 일화를 이제 소개합니다. 하루는 주일을 앞둔 주간이었는데 오카눔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불러서 돌아오는 주일 나 대신 좀 설교를 좀 해줄 수 있겠냐 이제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아니 왜 설교를 안 하실까?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이제 이랬더니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요새 좀 몸이 안 좋고 힘들어서 내가 좀 쉬려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영준 목사님은 대뜸 이제 오카눔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교인들한테 목사님 기도원 가셨다고 얘기할까요? 이제 이렇게 대뜸 물었다는 거죠. 뭐 목사님이 주일날 힘들어서 교회 설교 안 한다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당연히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출타하셨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목사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목사님 힘드셔서 오늘 쉬신다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오카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참 귀하게 쓰셨을까? 근데 자기는 바로 그 오카눔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정직하고자 힘썼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히 보시고 그분을 참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그것은 어찌 본다면 우리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은요,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죠. 결국 능력보다 앞서는 것은 그것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나 부족해도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든지 쓰임받는 참 귀한 인생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실은 능력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성품은 아니에요.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말이죠. 뭐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정복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근데 뜻밖에도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직후에 정말 이스라엘과는 싸움의 상대도 안 되는 아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아이 성 사람들과 싸워서 대패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대패배 앞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는지 성경은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의 마음이 다 갈길갈기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아간의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취하지 말라고 하신 물건을 취할 뿐 아니라 뒤로 숨겨놨죠. 그거 조금 숨겨놓는다고 하나님이 아실까, 문제가 될까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 아간의 탐욕, 아간의 이 속임수, 이 부정직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결과로 이어지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가? 그것이 아간의 범죄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셨을 것을 성경은 그냥 아간이 부정직해서 그렇다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불러다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에는 아간이 그 원인 제공자,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아간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밝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이에 여호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예요? 12개이지 않습니까? 12지파를 놔두고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간이 속해 있는 유다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설마 했거든요. 그러나 민수기에 보시면은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의 수가 60만이 넘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설마 내가 걸릴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12지파 중에서 딱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17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지파가 뽑혔잖아요. 유다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다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26장에 보시면은 유다지파는 3개의 족속으로, 4개, 5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라 족속, 셀라 족속, 베레스 족속, 세라 족속, 헤스론 족속, 하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제비를 놓고 뽑았는데 그 중에서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힌 거예요. 세라 족속이 뽑혔으니까 세라 족속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런데 세라 족속이 몇 명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 지파가 몇 명인지는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2절에 보면 76,5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76,500명에서 5개 족속을 나누면은 한 족속이 예를 들어 15,3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설마 이 10,000명 중에서 내가 뽑히리라고는 설마 했겠지요. 그런데 17절 다시 보시면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근데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삽디가 이번에는 뽑혔어요. 다시 말하면 아간의 할아버지가 뽑힌 거죠. 그래서 또 설마 했겠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힙니다. 60만 명 중에서 설마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부정직했던 아간의 범죄를 들춰내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실 것을 왜? 이 아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비를 뽑는 과정 하나를 일일이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부정직함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 우리의 부정직함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의 종,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 청지기의 성품이, 청지기의 인격이 결국 신실과 정직이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이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금방 삐져버리고 또 토라지고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이 마음의 서운함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고 막 그래요. 아주 인격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도,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럼 무엇을 놓고 자랑해야 되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이 일을, 다시 말하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이 일을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직이시고 공의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지기들도 우리가 똑같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됨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믿음의 결단으로 드디어 마침내 75세에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오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은 그냥 정말 대박을 터뜨려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것도 75세에 자기 살던 집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기근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돈이 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잘한 걸까?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그때부터 자기 꾀가 앞서죠. 생각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자꾸 인간의 꾀가 발동하게 이제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요. 혹시나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아주 깜쪽같이 속을 줄 알았죠. 바로까지 속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진실하지 못한 거짓됨은 다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로에게 들었던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네가 어찌해서 왜 내게
네 아내를 네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냐? 어찌 그를 누이라고 날 속였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어찌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허영만의 식객기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전주의 300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게가 왜 300집이냐라고 알아보니까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콩나물국밥을 만드는데 하루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고객을 진심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음식을 팔 수 있는 그 하루의 분량이 300그릇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300그릇만 팔겠다. 이제 그래서 이 전주에 300집이라고 하는 가게가 이제 생기게 됐다는 얘기죠. 실은 콩나물국밥이면요, 여러분 그냥 물 조금 더 타면 되잖아요. 뭐 한 조금 더 타면 50그릇도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타면 200그릇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타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고객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하루에 300그릇만 팔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분량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빨리 이렇게 잘 살려고, 빨리 이렇게 부자 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했던 게 아니고 진실하게 300그릇 팔았는데 결국 그 가게가 유명해지는,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직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뭐 남처럼 빨리 뭐 유명해지진 않을 수 있죠. 빨리 잘 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 복을 주심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정직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정직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예,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편애해서 그리스도인만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해를 주세요. 해를 보며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설사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청지기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그 사람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실하지 못해요.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인치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냥 무한정의 보증 수표다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에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로 정직하면 반드시 잘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셨다.
흠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소위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은 어떤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어떤 처세술로 이렇게 처세술이 좋으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종의 인간의 처세술이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인간의 처세술의 기본은 뭔가? 그것은 바로 신실함, 정직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정직한 청지기가 세워질 때 사회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직한 청지기가 세워질 때 공동체가 잘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진흥하게 된다. 이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조차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이 사회를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전문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홍익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돈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최근에 쓴 책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고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대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시면은, 유대인이 어떻게 금융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금융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세계의 부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이유가 되는 출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게 돈을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을 맡겨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나쁘냐, 돈이 나쁘냐 그랬을 때, 아니, 돈이 나쁘지. 아무리 착한 사람도 돈을 맡겨놓으면 다 변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결국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돈을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한테 돈을 맡겨보니까 이게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정직해요.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 언약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맡겨보니까 이게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돈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맡기기 시작했는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신뢰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금융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도를 발전시키게 됐던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번 돈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부정직하게 번 돈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정직하게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유대인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핍박과 그리고 환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사회를 경제적으로 가는 곳마다 장악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어디 있었냐? 바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냥 나 한 사람 그냥 정직하게 산다고 이 세상이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 한 명의 청지기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청지기가 혼자 정직하게 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청지기가 일어나는 것은 그 사회가 결국 잘 되게 되는 비결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결국 길이 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 길을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많이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목회자지만 저도 많이 부정직했구나, 정직하지 못했구나, 신실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무겁게 하셨어요. 찔리게 하셨어요. 부담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이제 깨달아 알게 됐는데요. 특히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의 우리 젊은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직장을 이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직장을 이직을 하게 되면은 다들 그렇잖아요. 좀 더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연봉의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 젊은 이 그리스도인 청년이 이제 마침 그 회사의 CEO가 이제 마지막 면접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만났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 회사에서 얼마의 봉급을 받았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본래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받는다면은 전에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회사에서는 그 어렵게 일한 것을 사실 감안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은 300만 원을 받았는데 350만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속으로는 그래 이렇게 고생하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00만 원을 받았지만 350만 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작은 신실하지 못한 삶 자체가 결국 이 사회를 결국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는 일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야 됨을 아주 기본기부터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책으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찔림과 또 참 회개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신실하지 못함도 이것이 결국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보게 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거다. 이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하나님 자녀의 성품으로 이 사회를 정직하게 섬겨나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결국 진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국 하나님은 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에게 손방패가 되셔서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께 칭찬듣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문에 이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할머니들이 이제 폐유지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폐유지를요, 뭐 수십 킬로를 모아다가 갖다 줘도 고물상에, 그러면은요 그 땀 흘려 일해서 그렇게 수십 킬로를 그렇게 폐유지를 갖다 모아줬는데도 그냥 몇천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땀 흘린 노동의 대가라는 것이 너무나 이 평가절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청년들이 이 사회에 이렇게 저렇게 저 할머니들이 저렇게 그냥 그 돈 하나 벌어보자고 애쓰시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이 사회가 어떤 이렇게 땀 흘려 노동하는 그러한 이런 분들에게 참 정당한 그러한 보상을 하는 사회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 청년 이 미술 작가 그룹에서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주워다가 가지고 오시는 폐유지를 아주 비싼 값에 사주게 됐다는 거예요. 비싼 값에 사들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비싼 값에 이제 팔게 됐다라는 거죠. 아니, 누가 그거를 살까,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뜻밖에도 이 청년들의 이 아름다운 사회를 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 참 진실한 마음이 통하였던지 한 대기업에서 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그 비싼 값에 그들의 그 폐우지로 만든 그 작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어찌 보면은 이런 선순환의 은혜가, 복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청지기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청지기에 마땅한 삶입니까?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는 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사회가 잘 되고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게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하면 스스로 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정직하면 자기를 인도하지만 정직하지 못하면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실하게 청지기답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힘쓰면 스스로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부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이 나오죠. 근데 실은 이게 조금 억울해요, 조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땅 팔아가지고 그거 바쳐서 사도들 앞에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조금 부정직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바치는 척 하면서 일부를 뒤로 숨겼던 거죠. 그러면서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엄청나게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안 바친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들은 바치고 왜 이런 심판을 당했나? 이제 이러한 참 마음에 조금 원망 섞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판단을 내리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신실해야 될 주님의 교회가 스스로 신실하지 않음을 선택할 때 결국 그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함을 통해 결국 스스로 침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지기에게 자꾸 거짓이라는 변질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틈을 메울 때 처음에는 그 틈새가 되게 작아 보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구멍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초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직함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잖아요. 이 세상을 맡기시고 이 한국 땅이라고 하는 이 정말 황홀한 이 아름다운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한국 땅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참 진흥하는 나라와 민족 국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회가 잘 되게 하는 그런 비결,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그것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진흥한다. 결국 정직한 자는 스스로를 인도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지혜롭고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힘쓰는 작은 몸부림이 결국 이 사회를 참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집사님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못 믿어요. 예. 교인이 더 하던데요, 뭐. 예.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순간, 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찌 보면 스스로가 우리를 폐역으로 인도하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지인 중에 이제 군인이 계셨어요. 이제 군인에게 있어서 이제 진급이라는 것은 이건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 목사님에게 지인 중에 이제 군인이 계셨는데, 이 군인 대신 이 지인이 중장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장으로 진급하는 과정에서 동기와 선후배 사이에 경쟁이 너무 치열했던 거예요. 서로 진급해야 되니까, 진급하지 못하면 이제 옷 벗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인생의 성패가 달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서로 말이에요, 뇌물을 주고 서로 줄을 대고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진급하려고 말이에요, 가진 수를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가만히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뇌물 쓰고 줄 대고 해가지고 내가 진급하느니 내가 차라리 옷을 벗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 애도 줄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는 윗분을 잘 섬기고 평소에는 잘 감사의 표시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진급이 달린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윗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진 않겠다, 청지기다운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결과 같아도요, 줄을 대고 뇌물 쓴 사람은 다 떨어졌는데 자기만 중장으로 진급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너도 나도 다 뇌물 쓰고 너도 나도 줄 대니까, 그러니까 이 윗사람들이요,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손 들어주면 이 사람 문제고, 이 사람 손 들어주면 이 사람 문제니까 차라리 저렇게 정직한 저 사람 세워주자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뜻하지 않는 이분이 중장으로 진급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같아 보여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말씀대로입니다. 결국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합니다. 결국 성읍은 정직한 청지기가 세워질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결국 자기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폐역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됨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 위해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